뜻깊은 감사주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베필드 땅을 떠나서 또 그랜빌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랜빌 땅에 들어가서 감사주일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되고 나서 하는 감사,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감사,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광야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이미 들어간 것처럼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랜빌 입당 예배를 드릴 때의 감사의 감격으로 오늘 이 감사주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거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 것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할수록 힘들어요. 노력할수록 힘들어요. 목표가 달성되어 가는데 가까울수록 더 힘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 다 이룬 다음에 허무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지켜온 이 8월 마지막에 있는 감사주일,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이 겨울에 끝이고 내일이면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오늘 신뢰학단에서 추수에 관한 찬양을 계속 하셨을 때 지금 이 봄하고 추수하고 참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리에 따르면 이거 맞는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씨를 뿌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이 뿌린 씨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두어질 것이다. 봄에 가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하박국의 감사, 그 감사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고 그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가 상당히 좀 힘든 설교입니다. 아니, 감사주일 날 아합이 나봇 죽여가지고 포도원 빼앗은 사건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본문을 바꿀까? 아니면 이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느냐?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묵상할 때, 야, 지금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묵상할수록, 설교를 준비할수록,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 설교단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감사절 찬양을 한 게 아니라 교회에 관한 찬양을 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찬양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교회 때문에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나면 건물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땅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목표가 되고 사람이 목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기업 위에서 그 기업 얻으려고
목숨 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앙의 자리로 나아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일 기도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기업, 세상의 영광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신 영원한 기업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는 참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감사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들에 얼마나 목숨 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거는가에 따라서 감사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 말해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그거 얻으려고, 그거 취하려고, 그거 이루려고 목숨 건 거기에 대해 결과가 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점이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 알아보려고 하면 뭐에 감사하는가 알아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주일 무엇이 가장 감사했습니까? 그 감사하다고 느낀 그게 지금 내가 그거 얻으려고, 그거 취하려고 목숨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통해서 목숨 걸지 말아야 될 것에 목숨 걸고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나중에 아합이 회개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아합이 뭔가 죄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절차를 지키면서 죄를 짓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들, 그것을 잘못 나의 목표로 붙들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아합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한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어로 설명이 나와도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거기까지만 보여주십시오. 그 Now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한 예화들 많이 들으셨죠? 뭐 야자나무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 먹고 싶은 것, 냄새 나는 것, 취하고 싶은 것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 붙들고 안 놓으려다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저 동영상을 보고 비웃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빌 게츠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전철에 치여서 목숨 잃었다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왜 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가 보니까 간단합니다. 열차가 진입하고 있는데 그 트랙에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 건지려고 들어갔다가 차가 오는데도 그 휴대폰 건지려고 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루비오라고 하는 소녀가 역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5살 고등학생입니다. 한 남성이 길 가고 있는 이 여고생에게 다가와 가지고 시간을 물어보다가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았던 차량에 타고 도망갑니다. 그때 이 휴대폰 찾으려고 도망가는 차량 트렁크에 매달려서 계속 끌려갔다가 결국 거칠게 운전하던 용의자에 의해서 차량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중상을 입었고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부모님이 선물로 준 스마트폰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 나오면 새로운 것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유산 차지하려고 목숨 거는 재벌가의 2세들 이야기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겨누고 그날 판 그 물건의 돈을 훔쳐갑니다. 강도가 돈 내놓으라 그러면 손들고 다 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빼앗아가는 그 현장에서 따라와가지고 그 물건 내놓으라고 그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권총에 맞아서 비극적으로 죽는 우리 교포들이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낚시하다가 고기 잡았는데 그거 끌어올리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파도가 몰아닥치는데도 신경 쓰지 않다가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목숨 거는 낚시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죽는다는 보도가 그렇게 나오는데도 목숨 걸지 말아야 될 일에 눈앞에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한 것, 지극히 사소한 것에 가장 소중한 시간과 목숨을 거기에 던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아합은 자신의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의 목숨을 걸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 나봇의 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것을 봅니다. 나봇이 죽었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너희의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집에 자손이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 포도원 하나 취하고 나서 결국은 그 가문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탐내는 아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옆집 포도원 자기 것으로 취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적으로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포도원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업은 포도원이든지 땅이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경제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아합과 같은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내 것 많아졌다고 감사하고, 내 것 많아졌다고 기뻐하고, 내 것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아합과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내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합이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점잖게 제안했습니다. 내 포도원과 너의 포도원 교환하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자, 교환하기 싫으면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매매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탐욕이 얼마나 아합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안 된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나오느냐면, 집으로 와가지고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단식투쟁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단식투쟁 이야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무엇에 목숨 거느냐, 이 단식하고 있는,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단식투쟁하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언제 벌떡 일어나서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이 나봇 죽이고 그 포도원 이제 왕의 것입니다,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취하려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들어누웠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건 내 거 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것.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내 거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고 침상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깊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 돈입니다. 나오지 않는 애도 빨리 나오게 만드는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돈 줄게 하면 빨리 나온대. 나오자마자 내 거, 내 거, 내 거. 한평생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것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성공의 표상 아닙니까? 권력을 가졌든지 돈을 가졌든지 땅을 가졌든지 명예를 가졌든지 내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내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남들 보기에 그 정도 가졌으면 되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부당한 방법으로 탈법해 가면서 취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어디 아합만 그렇겠습니까? 혹시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까지 내 것 만들려고, 하나님까지 사유화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죽는 줄 모르고, 나와 내 자손들을 망치고 있는 줄 모르고, 잠시 내 주먹 안에 들어온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고 좋아서 결국 인생 말아먹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지는 않은지. 네, 하나님은 자기 것 얻고 너무너무 좋아서 단식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뛰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그 가문을 몰고 가는 이 아합의 모습과 정반대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합이 바꿔주겠다고 그럴 때, 팔라 그럴 때 선뜻 내어주었으면 나봇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포도원이 뭐길래 그 목숨 겁니까? 아합과 똑같은 입장에서 나봇이 목숨 걸고 있지 않은 걸 알아야 합니다. 아합은 포도원 바라보면서 내 거냐 너 거냐, 이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전혀 다릅니다. 대답을 보십시오.
아합은 너 것을 내한테 팔아라, 내가 가지겠다. 그것이 사람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왜 안 팔겠다고 말하는지 대답하는 말씀을 보면 나봇이 포도원을 단지 소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여러분, 얼마든지 왕이 요구하는데 포도원이 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준다는데 안 바꾸겠습니까? 돈으로 받으면 더 넓은 포도원 살 수 있는데 안 팔겠습니까?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금지시켰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너희가 임시로 빌려 쓰고 있는 땅이지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아합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알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바알 숭배하는데 너무 쉽게 갑니다. 바알 섬기면 내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자아 숭배와 바알 숭배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우상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기업을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그 기업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나누어 주기 전에 벌써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내 것 차지하겠다고 생명 내놓은 아합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 줘도 괜찮지만 그거 하는 거 뭐 대수냐? 한 번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주일 지키다가 목숨 잃고 말씀 순종하다가 목숨 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음의 위협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럴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성전에 나가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에 목숨 거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왕이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하고 분우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람의 말로 금지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 옳지 않다 결단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목숨을 잃어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산업을 빼앗기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도 손해보고 살고 바보 취급당하고 살아도 말씀에 목숨 걸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의 길을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말씀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말씀 없으면 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의 100주기였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죽기 전에 그 젊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0주기 맞이해서 한국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입니다. 이 보든은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모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선물 준 게 뭐냐면 너 전 세계를 한번 다녀라. 세계 일주 여행을 선물로 줬습니다. 세계 다니는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읽던 성경책에 글을 썼습니다. No reserves. 남김없이 나의 생을 바치겠다. 남김없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드리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예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겨자씨 같은 작은 모임이 나중에 4학년 때는 1272명의 학생 중에 1000명의 학생이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임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선교사로 결단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상속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슬림들에게 선교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No retreats,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겠다, 후퇴 없다,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모슬림 선교 가려고 하면 아랍말을 배워야 되는데 아랍말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로 갔습니다. 25살 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랍어를 공부하던 도중에 카이로에서 척추 뇌망염에 걸려서 중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소천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의 성경에 No regrets,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가 추구했던 삶은 그 성경책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입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가라고 하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외에는 길이 없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은 바로 나의 기업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봇이 목숨 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목숨 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7절부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어떤 대접받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인 세워놓고 죽여서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르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고 그 소유를 빼앗아가는 시대가 아합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한데 성공한다고요? 시대가 악한데 환영받는다고요? 시대가 악한데 의인이 고난받는 시대인데 잘 된다고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시대가 의인을 죽이는 시대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소유를 빼앗길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볼 걸 각오해야 됩니다. 모함 당할 걸 각오해야 됩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고소당할 걸 각오해야 합니다. 돌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비난당할 걸 각오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할 걸 각오해야 합니다. 왕따 당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그 시대 가운데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합의 모습을, 나봇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뺏기지 않아야 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무엇인가? 내 기업 지키려고 목숨 거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내 기업 지키려고 목숨 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빼앗긴 기업 다시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어요. 책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두 재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과거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기업 빼앗겼다. 그 억울하게 빼앗겼으니까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들의 간증이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이 뭐냐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업 찾는 게 인생의 남은 목표가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 있던 기업도 다 빼앗기고 죽어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서 다시 찾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남은 생애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되찾겠다고 말하는 거, 억울함이라도 풀어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당연하고 목숨까지 우리 포기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억울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뺏겨서는 안 되고 빼앗길 수도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기업하면 천국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그걸 다 물질적으로 해석해요.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황금집이 준비되어 있고 진주문을 들어가고 상급이 물질적으로 많고, 뭐 어떤 분들은 천국 갔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맨션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봇이 받았던 그 포도원,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포도원,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80편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걸 한 포도나무를 거기서 가져다가 다른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심었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포도나무 모여있는 포도원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길게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사야는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절에 말하기를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부터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로는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 포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짓밟혀서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저희들을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바알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하던 민족인데 가장 비천하고 짓밟혀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심긴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한국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영어책입니다. The Happiest Girl in Korea 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네르바 구타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이 책, 헌신한 한 여성 교사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구타벨은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의 감리교 소속 여성교사였습니다. 1903년에 한국에 와서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가 1912년 9년 활동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9년 동안 한국을 섬기면서 선교지에서 만난 그 조선의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잊을 수 없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책 제목이 된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는 소녀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로 이 선교사님이 일하고 있었는데 옥분이라는 소녀가 14살 때에 추운 겨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주인에게 끌려왔습니다. 손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1년간 정성껏 치료했는데 결국 두 손도 잘리고 한 발도 잘라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굶주림과 추위를 벗으로 삼다가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옥분이 부잣집에서도 굶주림과 추위는 계속되었고 고된 일과 매질이 덧붙여졌습니다. 손가락에 동상이 걸리고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는데도 그 부잣집에서 학대당하는 삶을 살아서 동상 때문에 결코 부릴 수가 없게 되니까 주인이 끌고 온 거예요. 고쳐서라도 다시 데려가려고 주인이 왔는데 1년 넘도록 안 고쳐지니까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그들이 돌보았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가 되자 선교사들은 병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옥분이가 자기를 돌봐주던 선교사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때였어요.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고국에 돌아가시면 선교사님을 보내준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좀 전해주세요. 너를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오픈이라고 전해주세요. 너 세상에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냐? 그럼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래, 뭐가 행복하냐? 예, 첫째, 저희의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동안 몇 달 동안 매 한 번 맞지 않은 게 감사의 제목이고, 여기 온 후에 배고픈 적이 없는 게 감사 제목이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를 학대했던 주인에게 안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속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 생애 처음으로 본 게 감사합니다. 이제 다 했니? 아니요. 가장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줬던 것처럼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두 손도 없고 팔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절뚝발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이제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죠.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삐뚤삐뚤한 그 손목이 없으니까 거기에 연필을 매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 모습이 책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편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던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자격이 없는데, 다른 어떤 게 기업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뜰히 챙기시고 보호하시고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보장해 주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기 민족을 최고로 여겼어요. 내 민족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온 세계 중에 복이 되는 백성으로 불렀는데 자기 민족만 복되게 하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내 가정, 내 소유, 내 자신까지 이제는 저는 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랜빌 시대가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다립니까?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이제는 한국 민족만을 위한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진정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것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둘째 주일부터 원패밀리 처치가 먼저 그 땅에 가서 지금 유스센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들을
미리 거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지 모르겠어요. 한국 민족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열방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그 원패밀리 처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번에 교육자들과 함께 내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20편 2편 8절 말씀,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 모든 열방을 우리의 기업으로 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개월 사이에 호주 사람, 뉴질랜드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티모르 사람,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이란 사람, 터키 사람, 베트남 사람, 미얀마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이집트 사람, 홍콩 사람, 수단 사람, 파키스탄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 19개국에서 온 80명의 성도들이 벌써 모여들었습니다. 19개의 열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면 그 민족에게로 가서 그 나라에서 열방을 세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주님, 시드니에 있는 200개 민족을 다 주십시오. 시드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한국 민족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모든 열방을 유업으로 내가 갖기를 원한다, 내 포도원에 이 열방들이 들어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너 혼자 잘 믿으면 돼, 너 혼자 구원받으면 돼, 너 한 가정 복 받으면 됐지, 한 교회 잘 되면 됐지, 한국 민족이 동방의 예루살렘 되면 됐지, 저 미개한 민족들 관심 기울이지 말라. 이게 사탄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는 전략입니다. 우리 혼자 잘 되고 우리 혼자 이 땅에 와서 성공하고, 이건 하나님의 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저렇게 가난한 사람, 옥부리와 같은 사람들, 난민들, 버리신 영혼들, 이 나라 바깥에만 나가면 지금도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양분들이 그렇게 수두룩한데, 내 혼자 건강하게 잘 살면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는 이거,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가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바알 수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감사절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 다음 감사절에는 더 많은 열방이 들어온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감사절에는 더 많은 열방이 모이는 걸 보게 하시고, 주님이 33년 전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세계 중에 복이 되는 온 열방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교회에 되게 하려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꿈을 우리에게 실현시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점점 그 완성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뺏기지 말아야 돼,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이 기업을 인하여 감사가 주님 앞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가 생명 바쳐야 될 기업이 뭔가 보여주셨어요.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 나를 피 흘려 값주고 사셔서 구원해 주시고, 피 흘린 순교자들과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듣게 하셔서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기업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포도원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자리에 서라고, 나의 기업을 위해서 목숨 걸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